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로마서를 마치고 고린도전서를 시작할 차례지만 대림절과 성탄절, 신년주일이 이어지기 때문에 고린도서는 1월 셋째 주일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대림절 절기는 성탄절 넷째 주일 전부터 시작해서 성탄절로 이어지는 주일까지 4주간을 대림절로 지킵니다. 구세주가 오시기를 기다리던 믿음의 선조들처럼 성탄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기다리며 성탄을 준비하는 절기가 대림절입니다. 대림절이 시작되면 보라색 초 4개와 흰색 초 하나를 준비하여 매주 초를 하나씩 불을 붙여가면서 성탄절이 되면 흰색 초에 불을 밝혀서 5개의 초가 성전을 다 밝히도록 합니다. 보라색은 왕권을 나타내고 흰색은 성결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보라색 초를 밝혀서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고 또 흰색 초를 성탄절에 밝혀서 세상의 빛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대림절 절기에 교회가 했던 전통이 또 하나 있는데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던 자들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소개되던 자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시므온과 안나입니다. 시므온에 대해서는 어렵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고 소개합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는 것은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기다렸다는 말입니다. 구원자를 가리키는 그 히브리 말이 메시아고 또 헬라 말로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자, 구세주, 또 메시아, 그리스도 다 같은 이제 말이죠. 예수님이 오실 무렵 이스라엘에는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폭증했습니다. 그만큼 살기 힘들고 상황이 절망적이었던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풀려나긴 했지만 나라답게 변변하게 서보지 못한 채 그리스 제국과 로마 제국에 지배당하는 역사가 500년간 이어지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깨닫게 된 것이 있는데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제국의 지배와 수탈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죠. 그 절망을 벗어날 길이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옛 선지자들을 통해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기대하는 그 기대가 나날이 더해갔습니다. 그가 오시면 이스라엘을 제국의 지배와 수탈에서 단번에 건져주시고 압제자들을 심판하셔서 이스라엘을 나라들 위에 나라가 되도록 높여주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오심이 이스라엘에게는 위로가 되는 것인데 바로 이 시므온이 그와 같이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스라엘을 위로하기를 기다리고 있던 자였던 것입니다. 시므온과 안나는 어렵고 경건한 마음으로 그날을 기다렸습니다. 그들의 기다림은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다 보면 어찌 되겠지 하는 기다림이 아니었어요. 누가는 시므온의 기다림을 소개하면서 성령이라는 이 말을 3번이나 언급합니다.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이것이 시므온의 기다림에 대한 누가의 소개입니다. 성령을 의지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기다렸다는 거죠. 또한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었다면 그렇게 긴 세월 나이가 임종을 바라보는 그 시간까지 그리스도의 오심을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안나도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그날을 기다렸다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므온처럼 안나처럼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면 주님이 함께해 주십니다.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하는 말은 시므온이 간절히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는 중에
성령께서 주님이 시몬에게 오셔서 그 위에 머물러서 운행하고 계신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창세기 1장 1절 2절 말씀과 표현이 매우 같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고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고, 그래서 이제 곧 하나님께서 태초에 말씀을 시작하시면 빛이 있어라 하시면 빛이, 또 하늘이 열려라 그러면 하늘이, 묻이 드러나라 그러면 묻이,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기 바로 전에 하나님의 영이 바로 그 수면 위에, 흑암 위에 운행을 하고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시므온의 기다림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시므온 위에 와서 머물러, 그 위에 머물러 계셨다는 겁니다. 이제 놀라운 일들이 열리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마치 수면 위에 하나님이 운행하시면서 천지 창조가 이루어진 것과 같은 일들이 이제 준비되고 있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머물러 계시며 운행하시는 것을 가리켜서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시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방금 본 대로 천지 창조가 이루어지는 거죠. 100세의 아브라함이 아들을 갖게 되는 거죠. 임마누엘 하시면 홍해가 갈라지는 것이죠. 임마누엘 하시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새해에 우리가 사모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이 복은 임마누엘의 복이 아닐까 생각해요. 새해에 임마누엘의 복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모함으로 기다리는 자에게 주님은 그 위에 머물러 주시며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로 역사하십니다. 그 사실을 다윗은 오늘 함께 읽은 시편 40편 1절로 3절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주님을 갈망했으면 다윗은 그 기다림을 가리켜서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라고 표현합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면 주님이 임마누엘 해 주셔서 그 위에 머물러 주십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의 도우심을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때를 따라서 역사하십니다. 전도서에 보면 천하의 범사에 다 기한이 있고 목적하신 바를 이룰 때가 있나니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다리는 자에게 함께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때를 따라 그 기한을 따라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 주시는 겁니다. 정하신 때가 되자 하나님은 다윗을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내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걸음을 인도하여 그 발이 반석 위에 서도록 안전하고 든든하고 평안한 자리로 그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사야 30장 1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데 뭘 기다리고 계시느냐? 우리가 당신을 기다리는 자가 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표현이죠. 하나님께서도 뭘 기다리시는데 우리가 당신을 기다리는 자 되기를 기다리신다는 거죠. 한번 찾아서 볼까요? 이사야 30장 18절 구약성경 1002쪽에 있습니다. 한번 찾아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30장 18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므로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는 뭐가 있다고 부르죠? 복이 있다. 그래서 복을 주시려고 여호와께서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뭘 기다리느냐? 당신을 기다리는 자들이 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죠. 다윗처럼 내가 여호와를 기다려. 이렇게 우리는 기다려야 되는 거죠. 시므온처럼 성령이 그 위에 머물러 계시며 그 오랜 세월을 인내하며 끝없이 그리스도를 기다리듯이 그렇게 기다리는 자들이 세워지기를 하나님도 기다리고 계신다. 우리가 하나님 기다리는 자 되기를 하나님도 기다리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기다림의 복이 이렇게 큰 거죠. 예레미야가 3장 25절 26절을 보면 이렇게 전도해요.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라고 말합니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기다리는 자를 하나님이 선대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그를 기다리는 것이 좋은 일이다 라고 말합니다. 대림절기에서 성탄절기로 이어지는 연말의 시간들은 주님을 사모함으로 기도하고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잠잠히 기다리며 지내야만 합니다. 그러면 새해에 주님이 임마누엘 하셔서 선물을 예비하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저도 작년 이제 8월 말이 되면서 갑자기 문득 내가 60이라는 나이를 맞이하게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세월이 다가와서 60이 되는 게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를 남은 목회, 또 우리 교회, 우리 교우들, 또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그걸 놓고 정말 하나님의 은총이 이제부터 더욱더 복되게 열리기를 이제 기도하면서 지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품고 이제 한 끼씩 금식을 시작했습니다. 그때가 8월 23일로 기억되는데 갑자기 이제 금식의 마음을 주셔서 시작을 했는데 12월 30일까지 했어요. 한 끼 금식도 오랫도록 하니까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금식하면 은혜롭고 성령이 충만하고 그럴 것 같지만 짜증이 나고 힘들고 막 그래요. 먹고 싶은 거 못 먹으니까. 그걸 이제 이겨내는 게 그게 훈련인 것 같아요. 그게 기다림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도와주시기를 기다리고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도 없다는 것을 자꾸 알면서 주님 도와주세요. 이제 60대의 목회가 시작됩니다. 남은 10년 목회 10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간을 복 주시지 않으면 나는 못합니다.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종의 목회를 축복하시고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종의 자녀들을 축복하셔서 하나님 영광 나타내 주세요. 그렇게 간절한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감사하게도 올해가 시작되면서 하나님께서 저의 기다림을 기쁘게 받으셨다는 증거들이 하나하나 나타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말씀 틀림이 없는 것 같아요.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가 복되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그가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내시사 내 발을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주셨더라. 맞는 말씀 같습니다. 이 대림절에 남은 기간 잠잠히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면서 새해 주님이 베푸실 선물들을 간구하면서 천천히 하나님을 기다리며 기도하시며 지내시는 대림절의 남은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면 우리가 기다리던 것 이상의 선물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 이상의 선물을 주신다는 거죠. 시므온은 그가 기도하며 기다리던 것 이상의 선물을 받습니다.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시므온이 급히 성전 안으로 들어갑니다. 거기 갔더니 율법에 관례대로 첫 아들을 하나님의 것으로 바치는 속량을 하려고 속전을 바치려고 한 부모가 아기를 데리고 들어와서 또 그 여인은 산모의 부정을 씻는 정결례를 행하려고 한 부부가 한 하기와 아기와 함께 들어온 것을 보았습니다. 시므온은 성령의 지시를 받았을 거예요. 덥석 아기를 안습니다. 여러분 그 장면은 굉장한 장면 아닐까요? 평생의 기도 제목이 응답되는 순간 아닙니까? 시므온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며 그 늙은 나이가 되도록 끊임없이 기다리면서 기도를 해왔는데 그 기도가 지금 응답되는 순간이에요. 시므온의 평생의 기도 제목이 응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평생의 기도 제목이 있을 겁니다. 그죠? 다윗에게도 평생의 기도 제목이 있었죠. 시편 27편 4절을 보면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이게 다윗의 평생의 기도 제목이에요. 내 평생에 바라는 한 가지 일 여호와의 집에 머물면서 그 성전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다윗의 평생의 기도 제목인데 하나님 응답해 주셨어요. 시므온도 평생의 기도 제목을 품고 살았잖아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시므온이 평생의 기도 제목에 응답받습니다. 만왕의 왕이요 세상의 빛이요 만민을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져내실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시므온의 품에 안겨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만왕의 왕을 시므온이 안았어요. 세상의 빛 되신 분을 그 품에 품었어요. 얼마나 놀라운 선물입니까? 저는 그보다 더 큰 선물이 없다고 봅니다. 여러분 왕이 뭔가를 주는 걸 받는 것보다 왕이 찾아오는 게 복이죠. 그리스도께서 시므온에게로 오신 거예요. 그 품에 안기신 거예요. 그보다 더한 영광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기다리고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기다린 것 이상의 선물을 주셔요. 시므온이 평생 기다리던 메시아는 이스라엘의 위로가 되실 분이었어요. 이스라엘을 다른 나라의 머리 위에 머리가 되게 하는 그런 그리스도를 그는 기대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선물로 받은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의 경계를 넘어 만민을 구원하시는 이방의 빛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오랜 기도를 들으사 응답하시되 그의 눈으로 그리스도를 보는 복을 누리게 하시고 그 입술로 그리스도께서 장차 하실 일을 증거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라고 감격합니다. 예수님이 당신 앞에 말씀을 듣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했어요.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고 말씀합니다. 많은 선지자들과 의인들이 그리스도께서 오실 걸 기대하면서 그 말씀을 듣고자 그의 모습을 보고자 하였지만 못 보았는데 이제 때가 무르이르고 기도가 양이 다 차서 기도의 분량이 차서 그리스도께서 마침내 오시게 되었는데 그 말씀을 듣고 그 모습을 보는 너희들의 눈과 귀가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므온과 안나는 기다리던 오신 메시아를 보게 되었고, 그가 그리스도로서 행하실 일을 나타내기도 전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아기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아보는 것이죠. 그 눈이 얼마나 복된 눈입니까?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 그래서 그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는 입술로 그리스도가 행하실 일들을 증거합니다. 주의 위로와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을 기다리고 기다리는 자에게 주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헛된 세상의 재물이나 쉬 변하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두지 말고 우리가 소망을 둬야 될 곳은 오직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게 참으로 복된 일이라고 믿습니다. 시므온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증거한 후에 그가 행하실 일에 대해서 전언합니다.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게 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자는 흥하게 되며 그를 영접하지 않는 자는 패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시편 말씀을 인용하면서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의 삶이 얼마나 든든한 삶이 되느냐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퉁이의 머릿돌은 뭔지 아시죠? 집을 지을 때에 맨 처음 기초에 모퉁이에 딱 놓는 첫 돌, 벽돌로 치자면 첫 벽돌입니다. 그걸 딱 놓으면 이제 크기에 따라서 집의 방향이 결정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이렇게 비뚤어지면 집이 다 비뚤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 머릿돌에 이제 사방으로 이제 벽돌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지만 그러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는 자다. 이 말은 예수님을 머릿돌로 삼고 인생의 집, 신앙의 집을 짓는 자는 너무나 반듯하고 견고하고 훌륭한 집을 지을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영접하지 않는 자는 예수님이 깨뜨리는 돌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사람이 그 돌 위에 떨어지면 깨지고 그 돌이 그 사람 위에 떨어지면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지 않는 삶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굉장한 것 같고 잘 되는 것 같아도 결국은 그 삶은 실패의 삶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예수님이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뜨리시고 부수고 가루로 만들어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불편했던 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버렸죠.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그들이 얼마나 죄악된 자들인지를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다 낱낱이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5절에서 바울 사도는 그 사실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믿는 자들에게는 모퉁이의 머릿돌처럼 그의 인생을 견고하게 세워주는 복된 것이 되지만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그 말씀 위에 인생을 집을 짓지 않으면 그 삶이 어떤 삶인지를 주님이 여실하게 다 드러내신다는 거죠. 그게 예수님이 이제 그 십자가로 그들을 드러내시고 그들을 이기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시므온은 여러 유대인들과 다를 바 없이 그리스도께서 다윗과 같은 왕권을 행사하여 이스라엘의 위로자로 오시기를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성령으로 그의 위에 머물러 계시며 그리스도를 목격하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만방의 빛으로 오신 것을 증거하게 하고 그렇게 그의 기도보다 그가 기다리던 것보다 훨씬 더 너무나 놀라운 모습으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을 시므온은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시므온이나 안나나 나이 들어서 세상적으로는 별 소망이 없는 자들이었고 안나는 기구한 삶을 살았던 자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고 기다릴 때에 그리스도로 오신 아기 예수를 영접하는 그런 자들이 되었습니다. 대다수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전파하실 때 그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듣고도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표적과 기사를 드러내시며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주 여실히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므온과 안나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기도 전에 예수님이 어떤 표적과 기사를 드러내기도 전에 아주 연약한 모습으로 아기의 모습으로 그 강고에 쌓인 모습으로 있는 그 모습을 보고도 시므온과 안나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아봤다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그래서 그분이 복되며 그를 전가한 그 입술이 너무나 복된 입술이 된 것이죠. 하나님께 큰 사랑을 받은 자들임이 분명합니다. 그가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등잔에 기름을 준비하여 불을 밝히고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던 5 처녀와 같이 그렇게 주님을 기다렸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아기 예수로 오신 것을 보고도 그를 그리스도로 영접할 수 있었던 겁니다. 아주 작은 신호와 작은 사인에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고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찾을 때에 우리가 시므온처럼 아기 예수로 오신 그 그리스도를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해의 남은 시간들을 시므온과 안나처럼 주님을 기다리며 지내기를 바랍니다.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선물을 준비하십니다. 성령으로 우리 위에 머물러 계시면서 임마누엘의 복을 주시고 오늘 시므온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지만 하나님께서 시므온에게 주신 건 이스라엘의 위로 정도가 아니라 만방의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그 품에 안겨주신 것까지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면 우리가 기대하고 기다리던 것 이상의 선물을 우리에게 반드시 준비하신다는 겁니다. 연말의 시간들, 대림절 남은 기간들 이렇게 하나님의 은총을 기다리면서 기다리고 기다리며 지내시는 이 남은 한 해의 남은 시간들 되셔서 새해에 주님이 준비해 놓으신 복된 선물 많이 받으시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아멘.